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웃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보면 떡이 있을 겁니다. 웬 떡이냐? 우리 진정호 집사님, 한현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 지난 주일 우리 진정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신 데 감사함으로 교회 앞에 떡을 대접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면서 우리 집사님께 꼭 문자하시고 연락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십시일반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십시일반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셔서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직접 가서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우리 그곳에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곳에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우리 여러 난민들과 또 현재 있는 많은 분들을 돕는데 직접적으로 도울 겁니다. 그리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찬양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칸타타 곡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찬양곡을 준비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연습하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남전도회가 거리 청소합니다. 매주일 할 겁니다.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데 청소하는데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영광교회가 뭔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구나 하는 좋은 이미지들을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지하 주차장 청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큐티 구독하는데 여러분 이 큐티가요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올해는 안 해야지 그 마음 접으시고 내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큐티 구독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미국 뉴올리언즈에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말가리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종 이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연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이라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재정난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가리다 원장이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술집을 바라보는데 술집에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또한 그 술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가리다 원장이 저기 가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연말이 되어서 취해 떨고 배고파하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은 채 만취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 숲을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모금을 하는데 저기 탁자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 말가리다 원장에게 자기가 먹고 있던 그 맥주컵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재수 없게 왜 여기 와서 방해하고 있는 거야? 술맛 떨어지게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맥주잔이 원장님 얼굴에 맞았고 이 맥주잔이 깨어지면서 원장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죽이며 뭔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말가리다 원장은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 얼굴에 흐르고 있는 피를 닦고 그리고 떨어진 컵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탁자에 앉아있는 그 손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제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랍니다. 소리 지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조용하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사이에 모금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동전을 꺼내서 통에 넣고 또 지폐를 꺼내서 통에 넣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봉투를 통째로 그 모금함 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돈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보니까 맥주잔을 던진 손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지갑과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돈을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버린 거였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같이 싸웠겠죠.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가리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대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가리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첫 번째는 뭐였죠? 함께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함께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아니 진짜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어느 TV 프로의 주일 아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노인 부부들을 찾아가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퀴즈를 푸는데 한 노부부가 이제 퀴즈를 푸는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해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왼수하고 원수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하고 왼수하고 차이. 이 원수는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왼수는 애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원수는 같이 살지 않지만 왼수는 평생 같이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은 원수입니까? 왼수입니까? 왼수죠, 그죠?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왼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밥 해주고 같이 먹고 살지, 아니면 이미 그죠? 빠이빠이 했겠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대는 왼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애정이란 1도 생기지 않는 사람,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면, 또 그 억울한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겠죠. 아마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평생 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원수를 갚고 똑같이 복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운 마음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 미운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아파하고 망가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미움의 칼이 커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칼에 내가 베이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도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사람을 대할 때 이 방어적으로 대하고 또 공격적으로 이 목회자를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저 사람들에게 있기에, 저분들에게 있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방어적으로 대하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중요한 건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스스로도 불행하게 되어지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 같은 자들 때문에 내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런 상처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바뀌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하게 한 그 사람, 원수의 마음, 뭔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나면 그 악이 떠나갈까요? 더 이상 내 마음에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상대방도 나에게 다시 악을 악으로 갚겠죠.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죠. 그 원수는 다시 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원수를 갚고 나면 원수 갚는 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악의 고리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서로 물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파멸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더 이상 원수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와 회복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기 원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요, 이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됐겠죠.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동생을 아라비아 장수에게 팔아버리죠.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형들이 애굽에 왔는데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 형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형들만 아니었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신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첫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속에 이 사람들의 잘못,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고 분노하여서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그 순간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신의 억울한 죽음 앞에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잘못이 저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면,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면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돌을 들었던 그 청년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스데반이 갔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청년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스데반의 사랑과 기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던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깨닫게 될 거니까 그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만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갚아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 양심이 잘 표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 같이 아 뜨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양심의 찔림, 양심의 고통이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꾸준히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더 이상 원수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서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계속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인데 이 러시아 군사가요, 전쟁을 하러 왔다가 이 다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아마 며칠 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 굶은 이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홍차와 빵을 내어주니까 그 빵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시민이 그 자기 러시아 군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인사하게 하죠. 이 뒤에 또 우크라이나 시민이 한마디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적군을 보면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결코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 자꾸 비춰지면 러시아 군인들도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가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고 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왜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렸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너희가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잖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하는데 원수에게 복 빌어주는 것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복이 온다는데 그거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원수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도망다니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죠.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원수들에 의해서 그 목이 달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원수를 변하게 하고 친구로 바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있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으로 갚음으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3절 합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를 향하여 늘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미운 마음,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까? 미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까? 억울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어떤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숯불이 얹혀지는 것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나타낼 때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의 마음들, 또 하나님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들,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따라 원수를 사랑으로 갖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